중국어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김 선생의 찐센성의 중국어 한마디 따라합시다. 환인 꽝린. 예. 한 번 더 할까요? 환인 꽝린. 뭘까요? 환영합니다. 이런 게 많아요. 중국 우리말 조금만 비꼬면 됩니다. 영어로 할까요? 옆 사람 보고 웰컴. 예. 표정을 같이 해주셔야죠. 웰컴의 표정이어야죠. 옆 사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웰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환영이 되십니까? 네, 우리가 서로 보면 환영하고 반갑다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환영받지는 않을 수 있죠. 혹시 거절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디를 갔는데 거절된 경험이 있냐고요. 친구들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다 초대받았는데 나만 초대 안 받는. 쟤는 빼고 다 생일 파티에 부름받을 수도 있고, 나는 가고 싶은데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페스티벌 몰에 식사하러 갔는데 그 커피 마시는데 또 국어라는 애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걔들은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가드들이 저리 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익숙해졌겠지만 그 사람들도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심하면 학교에서 나가라라고 할 수도 있죠. 회사에서 거절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나를 오는 걸 더 이상 환영하지 않고 나오지 마 이럴 때도 있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환영하지 않고 너 나가 이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경험, 거절받는 느낌은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꿈꾸면서 대학생 때 낙도 오지 선교를 갔거든요. 잘 모르는 분들은 낙도가 어떤 섬인가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섬들을 낙도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면 낙도는 어디에 있는 섬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낙도 오지 선교회 때 저는 만지도를 갔습니다. 남해안에 만지도를 갔는데 저희를 막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장님과 모든 마을 주민들이 와서 환영을 해줬는데, 다른 섬에 갔던 팀은 마을 사람들이 낫을 들고 막 쫓아오고 쫓겨나서 막 쫓겨나가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또 환영받은 이유는 알고 보니까 신년맞이 이제 겨울 방학 때 갔기 때문에 신년맞이 구정 때 용왕제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 마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와서 마을 청소해 준다니까 우리를 막 환영해 준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환영받은 이유도 다르지만 이게 거절당하는 느낌은, 내가 오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낫을 들고 나를 쫓아낸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거절당한 느낌을 경험을 하면 어딘가, 특히 교회 안에서 환영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면 그 교회 나아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일정한 환영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면 3장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한지라? 숨은지라. 왜 숨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려워요. 환영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죄가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밖에 나갔는데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집안에는 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형인데 동생을 때렸어요. 코피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큰일 났다. 이게 엄마 빨리 코피 닦아라 그러고 돼지저금통 깨서 동생한테 입막음용으로 이렇게 어쨌든 돈을 주고 내가 안 때렸다 그래라, 넘어졌다 그래라, 뭐 이런 거 경험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뭔가 이걸 나무랄 것 같은 대상이 오늘 만난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정한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참회의 기도라도 좀 드려야, 그래야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조금 진정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댈 수도 있죠. 주님, 제 안에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러한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싫어하고 숨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7절은 반복해서 제가 말씀하겠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결코 너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혹은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 과거에만 제가 그랬던 게 아니고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저는 죄를 지었고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알고 있다니까 라고 말하죠. 알고 있다니까 왜? 그래도 나는 결코 너를 내쫓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저의 짐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서 대신 지신다고 하지만 제 짐은요 주님께서 지기에 너무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걱정 마라, 나보다 힘센 사람이 없다. 내가 대신 짐 져준다니까. 그리고 그 짐 지고 와. 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다른 죄가 아니라 주님을 욕했고 주님을 내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주님 앞에 내가 침뱉듯이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죄 지었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용서할 필요가 없겠지만 나한테 지은 죄라면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결코 너를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서 각종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주님, 지금은 괜찮으실지 모르지만 저와 사귀다 보면, 저를 알아가 보면 제가 싫어질걸요. 저를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 성격, 제 느낌, 제 습관들 알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보통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아니야, 나는 계속 너를 사랑할 거고 결코 너를 쫓아내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십니다. 주님 마음 시리즈 설교에서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와라, 웰컴이다, 환인 꽝닌, 언제든지 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절대로 쫓아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절인데요, 제일 처음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환영받고 절대 내쫓지 않느냐면 우리가 언제 선택됐냐면 이게 예정론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설계도가 있으셨겠죠. 블루프린트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고 그 계획대로 설계도대로 세상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바로 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죄 지을 것도 알고 계셨고 죄를 지으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것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셔서 죄 지은 우리를, 숨어있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다음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내게 주시는 자는,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분, 이것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만 한 분인데 삼위일체라는 게 참 어렵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삼위일체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이 삼위일체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그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이 2위께서 우리 성부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에게 주시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긴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면 모두 다 웰컴이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누구를 주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팀을 하면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 게임에 보면 러닝맨 같은 거 보면 꼭 팀 대항 게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에 누가 운동 경기면 러닝맨 좀 아시나요? 저만 보나요? 여러분들 러닝맨 잘 모르시는군요. 저희 집에는 러닝맨 애호가가 있어서 그게 또 힘센 캐릭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운동 경기를 하면 우리 팀으로 왔으면 누구죠? 예, 김종국. 2월 22일 날 마닐라 온답니다. 근데 취임식 있는 날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다 싶은 힘센 사람이 있으면 환영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우리 팀에 온다 그러면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려면 저 사람이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 김영은도 가져라. 너한테 이 사람도 준다. 저기 장로, 저기 권사.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쟤 너무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쟤까지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라고 할 때 감당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면 누구도 나는 다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내게 주시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예, 대부분, almost everyone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합시다. 내게로 올 것이요. 모두 다 또 받아주시는 분이 마음이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사람들은 간대요. 나에게로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버팅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세서 난 안 간다니까 라고 버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주는 사람들은 다 갈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으면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에게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사람은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온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교회당 건물로 가는 게 아니라, 교리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라는 인격체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체면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습관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해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건물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성령은요 각 사람 위에 임했대요. 각 사람 위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부분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한 사람은 냉랭하게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각 사람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또 이렇습니다. 내게 올 것이요 라는 문장과는 다른 말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오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라는 것은 당연히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는 자는 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 오는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어서 우리가 이 오게 될 것이요 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생각하면 뭔가는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넣으면 그냥 기계처럼 예배당에 갈 수밖에 없게끔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당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오면서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가기 싫은데 오늘 크게 웃으신 분은 그런 마음인가요 혹시? 일어나 보니 주일이야. 내가 교사였지. 왜 내가 작년에 교사한다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저도 목회하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래도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새벽 일어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천근만근이고 새벽에 나가는 게 너무 싫고 갑자기 정일태 전사님 전화번호가 생각나고 김원지 전사님한테 전화하면 좋겠다는 뭘 핑계를 떠올립니다. 아프다 그럴까? 체했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와보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나가는 것 자체가 항상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주님은 오게 된대요. 오는 자는 이라고요. 오는 자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길 것을 알면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핵심인데 이분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즐겁게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내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I will never drive away, cast away.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려두지, 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그 영혼은 어떤 냄새가 나도 나는 환영하고 안아줄 것이요 절대로 내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누구보다도 이 마음, 나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는 마음을 깨달은 그 영혼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처음 교회를 다니기 전에 유대교에 속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는 그런 목표로 공문을 받아서 갈 정도로 대단한 이 공권력이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깨달았죠. 나도 환영해 주신다고?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언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죽으셨냐면 그가 아직 연약할 때, 그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무엇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끼리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저는 목회 경험 속에서 성도끼리 싸우고 나눠지고, 오히려 우리는 멀리 있는 아프가니스탄, 우간다에 있는 사람은 용서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나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우리는 눈물이 나고 아파요. 뉴스를 보고는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냐면 내 지체들과 내 형제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도 이해하십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싸운 건 원수지간을 되어서 싸우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성을 아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세요. 왜? 주님 품에 안겨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원수된 마음을 가진 상태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와 원수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원수되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웰컴 해주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의사 출신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였던 그는 닥터 로이드 존스라고 불리는데요. 그는 사도행전 강해에서 기독교를 호련히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suddenly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어요. 호련히, 갑자기의 종교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광경 때문인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따라합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무 이유 없이 호련히 갑자기 빛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는 죄인이었고 그는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게 아니었는데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호련히의 종교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호련히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기만 한 그 사울을 만나 주신 주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호련히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63편 8절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부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손을 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는 거 있죠? 이렇게 잡습니다. 이러면 헷갈릴 텐데, 자, 왼손을 놔 보세요. 왼쪽이 그러면 어떤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죠? 오른손이 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왼손은 나의 연약함이어서 내가 주님을 붙들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우리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허락받지 않았는데 이한섭 집사님의 막내 다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 기도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는 걸 했어요. 그걸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놓칠까 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자신만만했거든요. 내가 얘를 놓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연약해서 놓칠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러다가 사고도 나니까요. 근데 뭐라고요? 주님은 한번 주님 앞에 온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른팔로 붙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포기하고 어린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기도 하고 교회 안 오기도 하고 뭔가 죄 지으면 교회에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오늘은 냄새 나니까 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괜찮아, 웰컴, 오라니까 come and welcome. 나는 너를 항상 환영한다니까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을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찾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찾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같이 찾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환영받은 사람은 결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로마서 8장은 길게 우리에게 확언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탄이 검사가 되어서 쟤는 죄지었어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사진이 있어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현장에서 잡힌, 간음하다가 잡힌, 발가벗겨져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사진 찍힌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는 괜찮아,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너를 더럽다고 죄 있다고 이야기하지 하더라도 아무도 많은 사람이 너를 정죄하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앞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웰컴하시는,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느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35장 후반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시작.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3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죄악도, 우리의 가장 큰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흉악한 죄인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다 알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찬양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마닐라 한인학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겁니다. 구원받을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우리 교회 세례받고 한때 예수님을 믿으면 한참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풍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의 문맥은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오라는 그 이유가 구원받는 이유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 영원한 생명도 되지만 이 땅에 있을 때 목마른 상태로, 배고픈 상태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힘없이 풍성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에게 오라는 예수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팍팍하게, 어렵게, 힘겹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를 믿되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영어로 인사합시다. Come and welcome. 항상 우리 서로도 웰컴 해주실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